제3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하게 잘 안다고 믿고 그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믿은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격언도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봐도 체계적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 많이 보아왔고 말하고 듣고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그런데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버린다고 생각하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인성을 또 이 땅에 700년 전에 또 몇천 년 전에 아담을 통해서 또 에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제자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하지 않고 믿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추리할 뿐, 교회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뭐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신성한 인성을 알고 있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성한 인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배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제는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 교회 가면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있지만 이제는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예수님도 아버지도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루살렘 성에 못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 뭐하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원입니까? 그런데 길이 딱 막혔잖아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나고 이제는 네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무 곳에서나도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를 잘 알고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2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면 여기에서 다 해답이 나옵니다. 지금 4장 배경에 16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 계속 내가 뭐요? 죽은 해 3일 만에 부활해서 오대에 갈 것이다. 너희 곁을 잠시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무엇이 구하지 왜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뭘 구해야 돼? 그분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도 그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너희가 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아요.
뭐가 없으면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얘기는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너희는 구하지 않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확실히 있게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지만 완전히 자기 자신이 속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본질을 이해하고 같으면은 왜 유대인처럼 똑같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제가 세천사의 기별을 간혹 중간에 섞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부처럼 그러는데 이거 깊이 연구하자면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왜 성경이나 예인의 신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의 계명이라고 왜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의 계명이 셋째 천사의 핵심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물론 그것도 핵심이지만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안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속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품성과 사상이 다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은 안식일에 개장점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사단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창조주를 택할 것이냐 개장점이 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의 핵심을 그 사상을 내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 계명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날 속에서 내가 얼마나 창조주의 본질과 사상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가 안식을 통해서 개장점으로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 이 중보 기도하고 돌을 던져서 돌 던지면 멀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7장이 중보 기도한 장소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을 땐 누구와 같이 영광을 받던 분이에요. 아버지와 온 우주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던 이 예수님인데 이제는 인성을 쓰셔서 그런 영화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내가 다시 좀 어때요? 뭐가 하겠다?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육신적으로 인성을 쓰시고 괴로운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광을 내가 다시 한번 뭐하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먼 옛날에 아버지가 가졌던 그것을 하나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하이주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독립된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심과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그분들 각자의 개성과 개체가 각각임이 나타나 있다. 예. 제가 왜 계속 매 시간마다 이거 화려해서 이걸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걸 안 믿으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태가 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지만은 개성과 개체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개체는 아들과 아버지도 따로따로 있고 개성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본질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본질 쉽게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 셋이 하나다 이 말. 품성과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개성과 개체가 하나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계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 얘기인 거 똑같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똑같다고. 왜?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개체를 없는 데 있다고 해서 그게 다르지.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 셋이 하나인 거가 이 영어로 품성으로 하나.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누구 모습을 닮은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절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하이주서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말씀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예. 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는 것,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뭘 받느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영접하느냐, 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도말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도말 그냥 용서받고 죄의 도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정결케 하신 분 나오지. 여러분 대장터에 보면은, 그러면은 내 자신을 대대로 들으면서 어떻게 이 정결사업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을 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용서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죄에서 도말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주서 요한복음 17장 4절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그는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행하여야 할 목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것은 그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이루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의의 그 품성을 다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이제 그렇게 의미하시 모르지만, 그러나 17장 배경에 보면은 그걸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우측되어 있는가.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한테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도 보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다 이루었으니 아버지께서 뭘 간합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언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이 상태는 뭐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때 아버지 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응? 그 예수님이 그 힘들어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아버지께서 야정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아버지께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하였으니 또 영화를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 그는 이 기도에서 그가 성취한 일로 인하여 그가 깨달은 것과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관하여 좀 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는 이 보상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고통을 잊으셨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 자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나가는 삼성그룹 있잖아요. 삼성그룹 있는데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을 잘 부도가 안 나고 잘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오형제중에서 특별하게 아버지의 기질을 잘 담아서 그 회사를 경영을 잘 나가요. 잘 나가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서 아들이 아닙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아버지부터 듣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의 큰 뜻을 펼쳤습니다. 예? 이것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냐면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가 성립되어서 이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나의 영광도 함께 받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꼭 들게 했네. 그래서 그 가리포군 기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아들이라는 호칭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오거든. 그 얘기가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답게 이 일을 큰 일을 했다. 그래서 너는 진짜 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성을 쓰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큰 일을 해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진짜 너는 내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오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들이라는 칭을 얻었다고 하고 인성을 쓰심으로 아들이라는 칭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늦은 비를 못 받아요. 왜? 오류가 조금이라도 한 오류라도 섞여 있으면은 늦은 비는 절대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시작한 그 일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지을 것이며 그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으로 속량함을 입을 때 그는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무리들은 그분의 주된 영광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의 이 말씀의 17장 배경을 화이주석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런 것을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본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이 중부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날이 밝아서 이제 금요일 날이 됩니다. 금요일 날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날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예수님이 뭡니까? 배반당해서 제자에게 팔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유다한테 팔리잖아요. 팔려서 또 제자들 다 버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런 장면이 벌어지면 지금 이 구속 사업이 완전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보면은 그런데 지금 미래를 보시고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무수히 많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용기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현세에 보면은 배반당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본성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선세 속에는 인간의 본성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그가 하나이셨을 때 가졌던 영광에 관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의 기도는 중보 기도이다. 그가 구하고 탄원하는 은혜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이셨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휘장을 걷어버리라.
그리고 나의 영광 곧 창세전에 너와 함께 가졌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예.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당장 십자가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는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 영광을 그걸 자꾸 갖게 해달라고 지금 육신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냐면 휘장을 걷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려웠던 육신의 휘장을 딱 가려보면 네가 창세전에 나와 가졌던 영광을 다시 네가 뭐 할 것이다. 다시 갖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인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인성의 본성의 영광은 선재성은 없잖아. 인성 속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신성, 과거에 아버지가 가졌던 그걸 자꾸 갈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이 요한복음은 17장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이 딱 결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석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주석으로 연구하고 관주로 연구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멸망받을 사람들은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멸망의 자신이고 불법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 당시도 불법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인성을 쓰고 오셨을 때도. 불법의 사람은 바로 뭐냐? 이들이 누구를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왔습니까? 네가 참난 되게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제목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소리치는 겁니다. 그 소리칠 때 누가 소리친 줄 알아요? 사단이 사람으로 가정해갖고 앞장서서 선동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정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선동하면 또 다른 사람은 내용도 그렇고 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연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될 거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들 예수님이 지켰다 하겠어요. 어떻게 지켰다 하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누구만 멸망의 자식만은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를 가르치냐면 가룟 유다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한 사람에 속하느냐면 가룟 유다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교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대담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못 박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우리 시대에 인생을 오셨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성경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교리를 심고 이단을 심고 그래서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장담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선지자는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뭐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지금 현 모습은 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유대인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걸 왜 선지자 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 유대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지적해서 회개하라고 기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몰라요. 핵심이 뭔지도 모릅니다. 핵심.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단순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또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셨던 원래 복음, 순수한 그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전파도 안 되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배척했잖아요. 진리를 배척한 겁니다. 계속. 지금도 진리를 계속 배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은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주위에서 반대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대자가 없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교회들이 다 내날 것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그렇다 장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합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면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관원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며 예언들을 이해해야 할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에게 관련된 것으로 이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 예언들을 읽거나 탐구하지 않는 자들은 덫에 걸려서 영원한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치료함을 받지도 못하고 홀연히 멸망당할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는 제 친구가 수석장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은 야 순도야 너 참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그한테 안 배웠어? 뭐 안 배웠냐니까 네 교회에서는 교육도 안 시키냐고. 지금은 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고 진짜 아들이라고 너 믿느냐고 두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뭘 가르쳐요? 예? 뭘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도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설교할 때나 책에 나올 때는 아버지고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교리상으로 그렇게 명칭만 붙인 거고 진짜는 유대인처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도 백성이 무서워 못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교리만 반대했지 예수님 못 죽인 것처럼 오늘날도 만약에 교회에서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교회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책으로는 아버지가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지금 다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지금 교리상으로 우리 자연교회나 세계 기독교가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나만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있다는 그것도 이미 유대인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라고 외쳐야 되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진리가 얼마나 우측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도 발볼 칠 곳이 없어요. 무엇 그렇게 믿느냐. 그래서 자연교회에서 이제는 서서히 배도가 시작하는데 이제 선지자의 글도 일부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다 배척하면 사람들이 민심이 감당 못하니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합당하지 않다고 조금씩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는 안식일이 계절점이 될 때는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렇게 유대인처럼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데도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세대의 거문의 백성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해졌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계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령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자녀가 있죠. 나도 딸 이름이 선아예요. 네, 선아. 선아를 부모자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친부모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표면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친부모 못지않게 부모는 아니지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그걸 진짜 부모냐 아니냐 언제 판가름 되는지 알아요? 계정점이 될 때 이제 정부에서 너 이 선아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너 죽여버린다 하면은 나 친부모 아니라고 합니다. 친부모는 뭡니까? 죽죠.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진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품성과 사상을 내가 받은 거거든요. 받은 거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 지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고 가장 좋은 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장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단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창조를 경배할 것이냐, 이 안식일로 개장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부모가 아니고 사랑한 사람은 죽인다 하면 핏병이 올 때 나 아니라고 돌아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보좌 영광을 놔두고 인간이 되었는가? 왜 나의 속죄물이 되었는가? 그래서 왜 어떻게 여러분 죄의 도말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도말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죄의 도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할 텐데 여러분 대장태 보면 그게 가장 큰 이슈로 나오잖아요. 그 이슈가 아무리 중요한 이슈 되어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해하지 못하면 죄의 도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도말을 뱉습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속에. 죄의 찌꺼기를 완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결정 났죠.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은 왜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 확정되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혜의 도말 성립됩니까? 어떤 사람들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대들은 남김없이 하나님께 그대들의 마음을 드리겠는가? 그분은 그대들을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받아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서 계시며 그대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용서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 아멘. 그대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그대가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대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대를 씻어주신 그분을 통해 승리자 이상으로 그대를 만드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바치고 드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여러분 성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에 보면 얼마나 선한 왕들이 못된 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 우상을 끓여들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렇게 나쁜 짓 다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 하나님의 자비를 문하세 뿐입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그런 악을 해도 다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속 용서해 주나 우리의 품성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왜? 이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니까 우리의 품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주는 겁니다. 품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범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셋째 천사 기별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계속 죄짓고 용서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품성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 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유대인들에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체를 갖고 계신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라. 그러면 이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구주께서 그와 아버지가 하나이신 같이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셨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은 이 양자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다. 아멘. 오늘날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성경을 그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다 그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신신학을 수용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학이라는 것이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배도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계속 지적이 있잖아. 그런데 오늘날 성경의 그 신학적 교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은 개성과 개체가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 하나라고 합니다. 개체, 개성이 다 하나라고 해요, 지금. 다. 그걸 온 기독교가 다 믿고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위로 취급받습니다. 따뜻한 단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이걸, 이 교리를 수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뭐라 했어요? 개체가 개성이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가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품성이 하나라는 얘기, 의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의가 하나. 하나고, 그럼 의가 하나 하면은 뭐까지 하나요? 만약에 개체가 하나라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를 들어 두 분은 하나가 됐으다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개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이지만 개체는 하나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부정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고. 거의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고향에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성에 대해 얘기하면은 그 품성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 받아들여요.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완전하게 안 된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완성이 이른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홍명관 목사님 알잖아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이 친구 이제 장로가 질문한 거예요. 홍 목사님. 그러니까 홍 목사님 내가 한 대로 얘기해 주니까 그때부터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품성을 그분한테 받아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내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거로.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배를 만드는 것이다. 아멘. 성도들의 이와 같이 하나가 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제가 제일 먼저 이 진리를 연구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우리로 해서 완전한 속죄물이 되셨는데 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가. 그래서 예언에서 보니까 그게 꽤 많이 나왔더라고. 이런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 줘? 십자가 필요가 없는데. 네, 그렇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 얘기는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삽입을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얘기처럼 그럴싸하게 다 시켜서 막 성경도 그렇게 삽입시켰고 예언의 신도 그렇게 수정해서 고쳤더라고. 고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성령의 역사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제일 해결할 수 없느냐 하면은 이 성령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이 인성을 쓰셔서 인간으로서 사단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사단과 싸워 이긴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의를 통해서 이긴 그 경험이 본인이 이제 부활했어요. 누가 됐어요? 전능자가 됐잖아요. 능력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데 나흘 만에 부활시켰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죽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창세의 그 능력을 다시 자기가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전능자가 된 겁니다. 그때는 나사로 살리는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렸지. 그러니까 그 보면은 왜 그 얘기 하나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사로 살린 게 아니고 부활하기 전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엘리사도 살렸고 다른 사람들 지금 그 얘기를 내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보면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 나는 이제 뭐냐 그런 존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성령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성을 쓰시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3일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경험을 다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없이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잘 증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삼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가 본래 그 본질의 그 오묘한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는 말을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한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안식의 결정점이 될 때 배반자가 돼요. 배반자.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영생이 좌우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에는 함축되어 있는 게 과거에는 받은 바 빚대로 순종하면 구원됐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걸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기별을 다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다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주어진 빛을 거절하면은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과거에는 안식일 계명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받은 바 빚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은 받은 바 빚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진리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